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9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십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스그리도와 허메와 바드로바와 헤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 기도회에 이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는 두 번째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제 16장 1절서부터 로마서 16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이제 바울이 자기가 한 이 사역들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나 혼자 나의 무슨 재주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 무슨 어떤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귀한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것을 쭉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또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런 이제 모습들이 쭉 보면 오늘 이제 9절서부터 또 16절까지도 또 우리가 또 그런 바울과 함께 있던 그런 동역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이렇게 돕고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로 그들을 돕고 함께했고 수고하고 뭐 했던 그 사람들이 보면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에요. 귀족들도 있고 노예들도 있고 또 성별도 성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계층들, 다양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있지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어야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계층들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몇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이 부자든 그렇지 못하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못하든 어떠한 상황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하고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 속에서 자랑한 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역들은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여러 다양한 모습이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해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거는 저분만 해야 되는 거고 난 배우지 못해서 아니면 나는 저건 상황이 안 돼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9절 보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또 바울은 또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또 아예 동역자다. 나와 이 길을 같이 걷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우르바노라 이렇게 해서 우르바노 이 사람도 노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이 사역 쪽에는 귀족부터 노예까지 하나가 다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가 하나 주 안에서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었던 과거에 그가 어떠한 모습일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 된 형제이기 때문에 오늘 그는 이 사람을 나와 이 일들에 함께 힘을 쏟는 사람이다.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감사를 고백하면서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은 황족의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어요. 섞여 있고. 근데 그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인정함을 받았다. 여기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저 사람 오래 다녔어. 저분은 이런 인정함이 아니라 그 교회 이 당시에 이 신앙생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환란이 있고 그 안에 정말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걸 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 대장간에서 칼이나 뭘 만들 때 그걸 막 망치로 두들겨서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두드리는 게 연단이잖아요. 연단하는 것. 그럴 때 강한 칼이 나오고 쓸만한 칼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 아벨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환난과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연단 가운데 훈련된 참 그리스도인임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정말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뭐가 문제가 오거나 아니거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진면목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진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코로나19 이 감염증으로 인해서 정말 교회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루 24시간 그냥 하루 이렇게 집 안에만 있잖아요. 오늘 우리 단체톡에 어느 분이 참 재미있는 거 올려주셨잖아요. 수칙 이렇게 쫙 해서 지금 이 시간 또 우리가 해야 될 수칙 주는 대로 먹는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 시간 참 어려운 시간에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활동이 지금 멈춰지면서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시작이라는 것이 더 힘든 거지요. 지금이 끝이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시작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주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칭찬을 받길 원합니다. 저분은 환난 가운데서도 인정함을 받은 신앙인이다. 또한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계속해서 그는 자기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고 교회를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내 친척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엔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오늘 하나하나 다 시간상 살펴볼 수는 없어서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은혜 받고 또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분들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이렇게 돼 있어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이 언어로 봤을 이 문장이나 이 단어를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자매이거나 뭐 어떤 사람 뭐 쌍둥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자매이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고한 이렇게 돼서 수고한 주 안에서 수고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로마서 16장 6절 말씀에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지요.
거기서 수고한, 똑같은 이 수고한, 이게 뭐예요?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냥 뭐 조금 어느 정도 하다 만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수고한 것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치는 상황에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내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애쓰고 있는 이러한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또 처음 교회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복음이 왕성하게 이렇게 퍼져나가고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일들 한 거. 근데 이 수고한 것이 그냥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그 수고에, 그 수고하고 있는 이 자매가 있는데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또 거기 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씨에게 문안하라. 어떤 신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이 버씨가 그 앞에 말했던 그 자매의 여종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 같이 사명들을 감당했던 그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 안에,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근데 그 버씨는 어떤 분이 어떻게 했어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여기서 수고하고는 이미 이제 그동안 수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은퇴하신 거예요. 그 일들 다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이 일들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은퇴했지만 그분을 생각하면 그동안의 그 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또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종류의 사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신분이든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신분이든 오래되셨든 어떤 다 하나가 돼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분이 그의 여종이든 어떻든 확실한 것은 뭐냐면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바울이 그를 볼 때마다 좀 사랑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셨던 우리는 어르신을 보게 됩니다. 또 13절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보면 루포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루포를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죠. 바로 거기 보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루포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그 구레네 시몬임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구레네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어느 쪽 사람이냐? 북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있는 그 유월절 그 일들을 그 유월절을 참석하기 위해서 먼 길이지만, 근데 이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과 준비를 해서 왔겠어요. 먼 길을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부터 그 길을 쭉 이렇게 온 겁니다. 와서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성지인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정말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무슨 일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험합니까? 로마 병정이 그를 탁 잡죠. 잡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대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이 로마 이 사람들은 병사들은
어떤 중요한 공무나 또 어떤 문서를 전달하거나 할 때 그 식민지 사람들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때 그 전인 페르시아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로마도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한테 있어서 그들은 이제 시키는데 보통은 5리, 그러니까 2kg죠. 2kg 정도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너희를 억지로 이제 이 오리를 가고자 하면 너희들은 10리를 가라.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레네 시몬이 잡혀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정말 이 귀한 절기를 지키고자 내가 그렇게 온 건데 내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 말로 말해서 이게 재수가 없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죄인의 것을 이거 내가 메고 가다니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아니 뭘 잘못했길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지? 뭐 다양하게 불평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원망할 수 있고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 억지로 한 그것으로 인해서 올 때는 그저 유월절을 참석하는 뭐 그 정도. 어쩌면 그에게는 뭐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시작했던 이 순례의 길이었겠지요. 멋진 행사, 멋진 예식, 멋진 절기 그걸 지키고 그런 것을 한번 내가 내 평생에 한번 다녀오는 것으로 그는 그것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던 그는 그곳에서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억지로 지고 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갈 때는 그저 예배를 참석하는 자, 예식에 참석하는 자로 갔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돌아간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거기 우리가 이게 성경이 보면 사도행전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처음에 안디옥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은 그러한 장소, 즉 이 복음이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 베이스 캠프, 그게 안디옥 교회인데 그곳에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거기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 거죠. 그저 예배를 참석하는 자, 절기에 참석하는 자, 그냥 뭐 그렇게 그 정도로 만족하고 그게 그 인생의 전부. 그냥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거. 한번 예배 잘 참석하는 것이 뭐 끝나는 줄 알았던 그 삶이 자기를 통해서 놀라운 예수님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그렇게 확장이 되어지고 그렇게 복음이 증거될 줄 누가 꿈에나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뭐 한 달은 아니지 뭐 한 2주 전만 해도 제가 무슨 영상을 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했지만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지난주 또 월요일서부터 오늘까지 금요 기도회 아침 기도회죠. 아침 기도회 그거는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 평생에
그걸 준비할 줄 내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모르죠.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했던 것이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이 다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사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준비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유월절을 참석해서 갈 때 또 십자가를 억지로지만 지고 가는 그 순간까지도 앞으로 자기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또 그 일들을 자기가 그 핵심 곳에 그 중요한 자리에 자기가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네,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안디옥 그곳에 일어나게 하죠. 그러면서 막 믿는 자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그걸로 파송을 시키잖아요. 또 함께 바나바는 또 바울과 함께 그곳에서 1년간 또 공동 목회를 하죠.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또한 그의 아들 루포, 오늘 그 주의 택하심을 13절에 주의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신앙이 그 자녀에게 지금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그 아버지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마가복음 아까 말씀드린 15장 21절에서 왜 굳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을 이렇게 밝히냐면 이 마가복음 자체가 로마 이 성도들을 또 로마 교회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바로 당신들 가운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 루포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죠.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자기가 만난 그 주님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난 그 주님 이걸 어떻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먼 길이라도 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을 처음에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걸 기대했겠어요? 그냥 그 당시는 자기가 만난 주님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이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그의 어머니 또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바울이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이 루포라는 즉 구레네 시몬의 이 부인이죠. 정말 바울을 자식처럼 그렇게 후원하고 돌보고 그랬던 그러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14절 또 이렇게 보면 아순드고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드보와 바르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쭉 하면서 또 그들과 함께 있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문안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의 수고와 또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이 사명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음을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기울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람은 네레오입니다. 한 여자분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여기 보면 이 예수님 주후 95년경에 로마에서 가장 높은 두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순교하는 그런 남자는 순교하게 되고 부인은
먼 곳으로 유배당하는 이렇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집정관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황제의 그 가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함께 그때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람에게 종으로 또 청지기로서 그걸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네레오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분이 어떻게 이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이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일들을 이 주님을 예수로 고백했던 것을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이 네레오라는 사람이 그 일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종이든 내가 노예였던 사람이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주눅이 들거나 뭐 그것 때문에 나 같은 게 뭘 하지? 내가 저 높은 분들에게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주님,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분이 내가 상대할 수 없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도 상관없어요. 왜? 왕이신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저분을 진짜로 섬기는 것은, 내가 저분을 진짜로 돕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네레오는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자기 주인들에게, 그 부부에게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한 거죠. 또한 더불어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 그러지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또 거룩한 사람들, 그걸 성도라 합니다. 이들의 지금 이름이나 직업이나 뭐 그들의 형편이나 상황 뭐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성도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죠. 우리에게 모든 직책이나 타이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회사에서 뭐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고 뭐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타이틀은 이 성도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람. 교회는 바로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또 이 교회는 또 뭐예요?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사람들이에요. 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고 바로 그게 성도지요. 바로 이 바울은 이 끝으로 얘기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수고나 어떤 한 사람의 그 사람의 특별한 재능이나 어떤 그런 기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끝으로 보면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초기 교회에서 이 성도 간의 이 교제 안에서 남자는 남자 또 여자는 여자 하면서 형제를 표시를 나누는 인사하는 나누는 표시하는 풍습이었죠. 그게 이제 2세기 이후에는 교회 예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성도 안의 교제, 형제 안의 교제, 평안을 서로 비는
그 일들이 이제 예배의 형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로 문안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또 힘을 주고 그 일들을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비교해 볼 게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9절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뭐라고 하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곧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춘다는 것은 또 거룩한 여기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 성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고 또 친밀한 교회를 이끄는 귀한 힘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지금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그 모습, 그 형식은 취하고 있지요. 입맞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맞춤의 속은 어떤가요?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성도 안에서의 교제의 모습 같고 또 나눔이 있고 또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 안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팔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앞에 뭐라고 있어요? 거룩하게 이렇게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겉엔 드러난 모습이 거룩이 아니죠. 성경책을 옆에 이렇게 끼고 다닌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것이고, 그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교제도 마찬가지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 포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거룩한 입맞춤이어야 돼. 주님의 마음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교회는 그렇게 할 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로마 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그들 안에 직책은 다 달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는 귀족부터 노예까지 다 다양합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는 거룩한 입맞춤이 있어요. 그 안에는 성도 안에서 교제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지난 주일 또 금요일 이렇게 지금 2주째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참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서 정말 보고 싶어. 요즘 그냥 카톡에 단톡에 여러분이 뭐 올릴 때마다 그냥 보면서 웃기도 하고 또 누가 무슨 소식이 했나, 무슨 소식을 올리나. 근데 안 올리시는 분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 예. 그래서 나 이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예. 그 전까지는 그냥 뭐 금요기도에 가고 주일 가고 뭐 이렇게 소그룹 모임하면 그냥 모임이 있으니까 그런 게 한번 됐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보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런 교제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보니까 이 상황이 다 끝나면 강창희 집사님이 본인 댁에서 먼저 바베큐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바로 그냥 다음은 접니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성식 집사님은 그 3번째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서로의 교제들, 성도 안에서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비록 우리가 그렇게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그날을 기억하면서 성도 간의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 어떻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거룩한 성도들의 그 입맞춤,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은 지난주 1절서부터 오늘 9절에서 16절까지 쭉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이 확장은 어떤 개인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협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시키시고 일들을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더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게 지금 더 준비하고 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다시 모이는 그때 그 날이 오면 그때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없어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붙잡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수고하며 헌신하는 주의 몸되어 사는 우리 교회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